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8절 말씀, 전지, 전능, 무소부재 주 하나님,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내가 깰 깰 때에도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알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창조한 우리의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큰 무한하심에 비해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원래 그래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손이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몸이 목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목과 이 머리가 함께 연합하지 아니하면 어찌 온전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제와 화목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을 때 이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편 139편은 일반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깨인 눈,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하는 부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소부재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무소, 안 계신 장소가 없고, 부재,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무소부재라고 하는 부분들을 씁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 어디로 피하리이까? 자, 여기서 장소를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 이 땅 밑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땅 밑에 죽어서 내가 갈지라도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리고 위아래만 있는가, 옆으로 가장 빨리 가는 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새벽 날개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햇빛이 새벽에 쫙 비치잖아요. 해가 비치는 동시에 쫙 모든 세계에 이 빛이 퍼져가는, 한마디로 빛이 퍼져가는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빛이 이 바다에 비춰갖고 모든 곳에 갑자기 움직여 가듯이
새벽 난개를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라고 하는 건 장소적인 개념도 있고요, 시간적인 개념도 있어요. 자, 앞에 보면은 무소부재이지만 이번에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만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가 흑암 속에서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숨기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같으냐? 밤이 낮과 같이 비추고 주에게는 흑암이 빛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했죠. 밤이면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옛날에 이걸 볼 때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라는 게 생겨버렸죠. 그래갖고 이걸로 보면은 이 깜깜할 때만 또 보이는 게 있어요. 깜깜할 때만. 근데 그때는 우리도 적외선 카메라로 사람의 움직임만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고요? 낮과 같이, 빛과 같이, 빛이 있음과 같이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실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있는 존재의 그 모든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는 거, 우리가 제일 많이 감출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감출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마음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뭔가 불편한데 내가 왜 불편한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아마 잠재의식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 상처받은 영혼들 이런 거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 목회 시작할 때 그 이제 상담적인 치유 이런 것들을 받는 부분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는데, 좀 치유로서 혹시 내가 감춰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가 해갖고 그런 치유 세미나에 간 적이 있어요. 모임에 갔는데 거기 가서 세미나 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이게 기억이 쌓이는데, 쌓이면은 자기가 싫은 기억들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일부러 잊어버려요.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면서 기억을 없는데, 근데 그 기억이 잊어버린다고 없는 게 아니래요. 그 정확한 상황이 되면 또 튀어나와 갖고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어렸을 때, 아기 때, 옛날에는 아기 많이 버렸잖아요. 버림받은 그 순간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기억하냐 그랬더니, 뭔가 너무 힘든데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는, 그 부모가 자기를 못 키우겠다고 버려버린 그 순간을 그걸 보게 하시면서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욱하는 성격이 이 3개월 동안 그를 울지 못하게 골방에서 덮어놓고 엄마의 아빠의 조마조마함, 그리고 그를 그 갈대 상자에 덮어놓고 그를 보내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모세에 전달되어서 그가 이 폭발적이고 욱해갖고 사람을 살인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려 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성격들은 기질적인 것보다는 그런 상처적인 부분에서 나왔을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성경적 상담학자 하는 분이 말한 말씀인데,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는 상처받기 쉬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도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보는 순간 우리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아도 치유될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기에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버린 적이 없었고 나를 떠난 적이 없었고 나를 흑암 가운데 그냥 혼자 두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감정에서 나를 보고 계셨고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끝까지 돌보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부모들은 나를 떠났을지라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셨고, 아니 죽음의 그 순간
그 어둠의 그 순간, 가장 흑암의 그 순간으로 들어가는 그 죽음의 순간도 어떤 사람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때도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곳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죄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한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치유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모든 사정을 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것을 깨달았고, 아니 욥은 깨닫지 못해갖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모든 상처와 치유 부분들은 그냥 내가 알지 못해갖고 상처받았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치유돼갖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시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뭘 봤느냐? 13절에 보면 우리는 버림받은 걸 봤는데요, 사람은 이상하게 부정적인 걸 보죠. 사랑을 보지 못해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저는 저희 아버님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우리 옛날에도 그랬지만 부모님하고 저는 외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어디 놀러 간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을 치고는 너무하죠. 뭐 놀이공원을 갔다든지 아니면 어디 놀러 어느 지방을 갔다든지 그런 적은 뭐 옛날에 그런 게 없긴 했겠지만 저희 집은 특별히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목회하신다고 온몸을 그쪽에 다 이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그걸 생각한다면 나는 사랑받지 못했고 나는 뭐 이런 것도 인정받지 못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랑받은 일들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은 있었어요. 저는 한 번 이모님들한테 그거 듣고 나서 제 많은 부분들이 치료가 됐어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치유가 됐지만요. 저희 이모님들이 부산 분들인데 한번 모이면 지붕이 뭐 기와장에 날아갈 정도로 막 떠들어요. 그런 분들이 한번 와갖고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돌도 안 됐을 때인가 봐요. 근데 내가 뭐 목걸이를 뭘 샀다, 뭐 반지가 뭐고 있다, 내가 옷이 뭐 입었다 하면서 뭐 자랑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 코를 찔찔 흘리는, 그때 제가 코를 흘렸나 봐요. 흘리는 저를 데리고 나와갖고 너희들은 그거 있느냐? 나는 여기 있다 하면서 내 보배가 여기 있다 하면서 저를 갖다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모님들한테 듣는데 괜히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나를 보배로 자랑을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괜히 마음에 그 전에 좀 서운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물론 그게 어떤 상황이 그런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그 모습을 상상을 하니까 참 큰 그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인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 저는 거기에서 눈물이 항상 나요. 저도 눈물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 복받쳐 흐르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 사랑을 생각하면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면은 대단한데,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다윗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내장이라는 것은 이게 태어날 때 모습인데요. 왜 내장이라고 했을까요? 내 내장이 떨리나이다 표현은 마음이에요. 마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창조하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나이다. 원더풀입니다. 놀랍다. 옛날에는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귀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내 내장이라는 게 내 영혼이, 내 영혼을 만드셨는데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데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에 보이셨으며, 하나님께서 먼저 디자인을 했죠. 우리도 뭔가 물건을 만들 때 사람들이 디자인을 머리에 하잖아요. 하나님 머리에 먼저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먼저 계셨다가 이루어지는 주의 눈에 이제는 보여지게 되고 나를 위해 정한 날이 되어서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 자녀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에서 나만의 것들이 얼마나 참 기묘하고 대단한지요. 그럼 내 지문, 이 지문하고 지구상에서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십시오. 이 지문이 지금 수십억이 되는데, 아니 그 전에 태어난 사람까지 치면은 수십억이 뭡니까?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데 나하고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만들면 이 지문 하나 이거 똑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게 하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차를 사봤어요. 물론 그전에도 차 산 이거 그런 다른 사람이 산 걸 저한테 이양해 준 거고 처음으로 차를 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유학 시절에 어디 가야 된다고 부모님들 또 장인어른이 돈을 내줘 갖고 사갖고 너무 고마웠는데 그때 또 이게 차를 많이 잊어보니까 알람이라는 거 꼭 설치해야지 보험을 들어줬어요. 그때 처음 알람 나올 때예요. 근데 그 알람을 그때 얼마나 초창기인지 그 알람을 가지고 내 차를 눌렀는데 옆에 차가 열어줘. 민망하더만요. 알람이 얼마나 이 비슷비슷한지 옆에 차가 열어지는 알람이 나하고 그 차가 동시에 열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같은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돼요. 사람이 만든 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것은 이미 기록되었는데 너무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 보배롭다는 말이 제가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약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약할은 제가 이스라엘 상하를 할 때 정말 많이 했던 말이에요.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졸이라는 말이고 또 두 번째 말했던 맛이 약할이라는 말이에요. 약할이 뭐냐면 비싸다는 거예요. 가서 흥정을 하려면은 이거 얼마라는 약할 너무 비싸. 약할 메오드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 이거 하는 건 주의 생각이 나한테 너무 비쌉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참 대단합니다. 정말 보배롭습니다라고 표현했지만 정말 내 가치에 있어서 높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입니다. 당신의 수가 당신의 생각하는 그 디자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 몸을 정말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 태초전부터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내가 그 오묘함을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내가 태어날 때도 여전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무한한 지혜로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으니, 우리가 모두 죄를 지어와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내려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와 함께 연결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어디서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현실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묻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지만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앞에서는 정말 그의 모든 질문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 말씀은 욥의 친구들은 책망을 받았지만 욥은 칭찬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욥이 바로 수많은 질문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질문들이 다 무지한 질문이었지만 그러나 욥이 놓치지 않을 것들은 내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것이다.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해결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아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끝까지
그분을 붙들었기에 그가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에 환난 당하는 자의 아비가 되었고, 욥의 인내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올 정도로 욥을 우리의 대표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그리고 무소부지하시고 무한한 지혜로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사랑 앞에 무엇을 더 욕심을 내겠습니까? 그 은혜 앞에 무엇을 더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그 사랑과 그 신묘 막직함을 생각할 때 주여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헛될 뿐입니다.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놀랍게 나를 창조하였듯이 그 수가 셀 수도 없고 모래알같이 많듯이 나를 향하여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선하심을 믿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말씀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움에 그 신묘 막직함을 우리의 눈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기쁘고 즐겁게 주여 주도 우리도 새벽 날개를 펴고 어디든지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